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왕은 41년이란 긴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는 유다 왕조에서 세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이죠.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의 할머니로 이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마아가가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달리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 그리고 약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종합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사왕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연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사가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는 다윗처럼 순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점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에 마음이 순전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이런 칭찬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 말씀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사왕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유다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우상 숭배 문화를 일소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오만이 아니라 결단의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먼저 남창들을 쫓아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와 관련하여서 매음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마도 다산숭배 의식과 관련된 자들로 추측됩니다. 우상숭배 종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타락한 성적 문화를 함께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사왕은 그것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아사왕이 우상들을 혁파하는 일에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단호했다는 말이죠. 그는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숭배하던 아세라 우상을 찍어 불태워 없앱니다. 태후는 아사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 섭정을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혁파를 단행할 때에 그 태후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사왕의 철저한 개혁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사왕의 밖으로 드러난 치적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국방을 위해서 다메섹의 벤하닷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바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베나닷에게 은금을 가져다 보냅니다. 그 은금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궁정 곳간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금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죠. 그것을 모두 모아서 벤하닷에 보냈다는 것은 국방에 대한 그의 마음이 매우 긴박하고 초조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금을 대가로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자기 편에 서서 바하사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하죠. 이는 유다 왕국의 안전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에 의존하고 주변 나라에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왕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방을 위해서 주변 정세를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나라와 전쟁하는 일을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 아사왕은 우상 혁파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산당 제거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성경 기자가 산당 제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대부터 있어왔던 그 산당은 다른 예배처소요, 짝퉁 예배처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임의로 만든 것이었고 그것이 또한 우상 숭배 문화가 자리 잡는 토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태후를 폐위시키는 결단까지 보여주었지만 우상 숭배의 깊은 뿌리까지는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물리치며 그것을 걷어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죄악의 겉모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본질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야 합니다. 아사왕은 최고의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비교적 우수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는 말도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있었던 것처럼 아사왕의 치적에도 오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혁파하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고 또 은금으로 벤하닷을 매수하는 영적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아쉽지만 이런 한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그 아사왕의 일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평가, 이런 성적표 바로 나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